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잿빛 같던 70년대의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나 포옹보다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거친 손과 깊은 주름 속에 묵묵히 담겨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결핍감, 그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 한 여성의 깊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인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그 품에 제대로 안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마저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 결핍증, 마음이 사랑에 굶주려 헐떡이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분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기는 것만이 사랑의 증표라는 생각,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40대 후반인 이분이 태어났을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유모를 두고 아이를 키우셨을까요? 분유를 먹여 키우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머니는 분명 자신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억하지 못할 뿐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완벽한 어머니의 품에 수없이 안겼던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당신의 작은 손을 씻기고 입히고 돌보며 아마 1000번, 10,000번은 더 그 손을 잡아주셨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데 일 나가신 엄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그 순간, 그 비교의 순간이 마음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쓸쓸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상대적인 박탈감, 즉 마음의 병입니다. 이제 당신은 철없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40대 중반을 넘어선 어른입니다. 당신을 키울 당시의 어머니는 지금의 당신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편도 없이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척박했던 시절에 한 여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놀아줄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오직 당신 하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세상과 싸워 당신을 이만큼 키워내셨습니다.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다정한 손길보다도 더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때는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섭섭함은 눈물 어린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 짜증도 내고 때로는 너만 없었으면 하는 원망 섞인 말을 내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철없던 제가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그 은혜에 이제라도 깨달아 깊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즉 무의식에 새겨진 원망의 흔적을 지우고 감사의 마음을 새로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 즉 업을 바꾸는 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마음의 병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문득문득 방심하는 순간에 그 허전함과 섭섭함이 습관처럼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구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실체가 없는 낡은 습관임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릇된 마음 습관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감사함으로 바꾸는 수행. 이것이 바로 당신을 지독한 외로움에서 구해줄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3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몇 해 전에는 유일한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엔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 처지를 누가 좋아해 주겠나 싶습니다. 누가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혼자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보살핌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아픈 가족, 특별할 것 없는 자신.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게 만드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일 뿐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산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가난이나 가족의 병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어떤 조건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 완전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지금 느끼는 열등감과 두려움은
마치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며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히 강도가 있고 도망치는 내가 있고 끔찍한 두려움이 실제하지만 눈을 번쩍 뜨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그 어떤 이유로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본래 완전하며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가 없어도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처럼 올라오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돈 많고 잘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식, 즉 카르마가 되어버린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 비는 것은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결핍의 마음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마음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당신의 무의식에 뿌리내린 결핍의 씨앗을 뽑아내고 충만함과 자신감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다가 떠나더라도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무상하여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산을 보고 좋다 하다가도 바다를 보면 또 바다가 더 좋다고 합니다. 벚꽃이 좋다던 마음이 목련을 보면 또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렇다고 산이나 벚꽃을 향한 마음이 거짓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좋아했던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이 변한 것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속성일 뿐입니다. 내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어찌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 그릇된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도, 내 처지가 보잘것없다는 열등감도 눈을 뜨고 보면 실체가 없는 꿈속의 강도와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내 안에 완전함이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 너머에 이미 충분했고 당신의 존재는 조건 없이 이미 완전합니다. 이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지혜의 빛을 가져다 주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잿빛 같던 70년대의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나 포옹보다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거친 손과 깊은 주름 속에 묵묵히 담겨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결핍감,
그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 한 여성의 깊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인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그 품에 제대로 안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마저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 결핍증, 마음이 사랑에 굶주려 헐떡이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분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기는 것만이 사랑의 증표라는 생각,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40대 후반인 이분이 태어났을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유모를 두고 아이를 키우셨을까요? 분유를 먹여 키우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머니는 분명 자신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억하지 못할 뿐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완벽한 어머니의 품에 수없이 안겼던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당신의 작은 손을 씻기고 입히고 돌보며 아마 1000번, 10,000번은 더 그 손을 잡아주셨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데 일 나가신 엄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그 순간, 그 비교의 순간이 마음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쓸쓸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상대적인 박탈감, 즉 마음의 병입니다. 이제 당신은 철없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40대 중반을 넘어선 어른입니다. 당신을 키울 당시의 어머니는 지금의 당신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편도 없이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척박했던 시절에 한 여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놀아줄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오직 당신 하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세상과 싸워 당신을 이만큼 키워내셨습니다.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다정한 손길보다도 더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때는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섭섭함은 눈물 어린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 짜증도 내고 때로는 너만 없었으면 하는 원망 섞인 말을 내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철없던 제가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그 은혜에 이제라도 깨달아 깊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즉 무의식에 새겨진 원망의 흔적을 지우고 감사의 마음을 새로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 즉 업을 바꾸는 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마음의 병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문득문득 방심하는 순간에 그 허전함과 섭섭함이 습관처럼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구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실체가 없는 낡은 습관임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릇된 마음 습관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감사함으로 바꾸는 수행. 이것이 바로 당신을 지독한 외로움에서 구해줄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3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몇 해 전에는 유일한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엔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 처지를 누가 좋아해 주겠나 싶습니다. 누가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혼자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보살핌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깊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아픈 가족, 특별할 것 없는 자신,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게 만드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일 뿐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산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가난이나 가족의 병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어떤 조건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 완전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지금 느끼는 열등감과 두려움은 마치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며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히 강도가 있고 도망치는 내가 있고 끔찍한 두려움이 실제하지만 눈을 번쩍 뜨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그 어떤 이유로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본래 완전하며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가 없어도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처럼 올라오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돈 많고 잘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식, 즉 카르마가 되어버린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 비는 것은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결핍의 마음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마음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당신의 무의식에 뿌리내린 결핍의 씨앗을 뽑아내고 충만함과 자신감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다가 떠나더라도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무상하여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산을 보고 좋다 하다가도 바다를 보면 또 바다가 더 좋다고 합니다. 벚꽃이 좋다던 마음이 목련을 보면 또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렇다고 산이나 벚꽃을 향한 마음이 거짓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좋아했던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이 변한 것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속성일 뿐입니다. 내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어찌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 그릇된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도, 내 처지가 보잘것없다는 열등감도 눈을 뜨고 보면 실체가 없는 꿈속의 강도와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내 안에 완전함이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 너머에 이미 충분했고 당신의 존재는 조건 없이 이미 완전합니다. 이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지혜의 빛을 가져다 주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잿빛 같던 70년대의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나 포옹보다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거친 손과 깊은 주름 속에 묵묵히 담겨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결핍감, 그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 한 여성의 깊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인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그 품에 제대로 안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마저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 결핍증, 마음이 사랑에 굶주려 헐떡이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분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기는 것만이 사랑의 증표라는 생각,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40대 후반인 이분이 태어났을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유모를 두고 아이를 키우셨을까요? 분유를 먹여 키우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머니는 분명 자신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억하지 못할 뿐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완벽한 어머니의 품에 수없이 안겼던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당신의 작은 손을 씻기고 입히고 돌보며 아마 1000번, 10,000번은 더 그 손을 잡아주셨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데 일 나가신 엄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그 순간, 그 비교의 순간이 마음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쓸쓸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상대적인 박탈감, 즉 마음의 병입니다. 이제 당신은 철없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40대 중반을 넘어선 어른입니다. 당신을 키울 당시의 어머니는 지금의 당신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편도 없이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척박했던 시절에 한 여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놀아줄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오직 당신 하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세상과 싸워 당신을 이만큼 키워내셨습니다.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다정한 손길보다도 더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때는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섭섭함은 눈물 어린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 짜증도 내고 때로는 너만 없었으면 하는 원망 섞인 말을 내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철없던 제가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그 은혜에 이제라도 깨달아 깊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즉 무의식에 새겨진 원망의 흔적을 지우고 감사의 마음을 새로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 즉 업을 바꾸는 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마음의 병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문득문득 방심하는 순간에 그 허전함과 섭섭함이 습관처럼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구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실체가 없는 낡은 습관임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릇된 마음 습관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감사함으로 바꾸는 수행. 이것이 바로 당신을 지독한 외로움에서 구해줄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3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몇 해 전에는 유일한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엔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 처지를 누가 좋아해 주겠나 싶습니다. 누가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혼자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보살핌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깊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아픈 가족, 특별할 것 없는 자신.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게 만드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일 뿐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산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가난이나 가족의 병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어떤 조건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 완전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지금 느끼는 열등감과 두려움은 마치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며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히 강도가 있고 도망치는 내가 있고 끔찍한 두려움이 실제하지만 눈을 번쩍 뜨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그 어떤 이유로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본래 완전하며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가 없어도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처럼 올라오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돈 많고 잘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식, 즉 카르마가 되어버린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 비는 것은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결핍의 마음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마음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당신의 무의식에 뿌리내린 결핍의 씨앗을 뽑아내고 충만함과 자신감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다가 떠나더라도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무상하여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산을 보고 좋다 하다가도 바다를 보면 또 바다가 더 좋다고 합니다. 벚꽃이 좋다던 마음이 목련을 보면 또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렇다고 산이나 벚꽃을 향한 마음이 거짓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좋아했던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이 변한 것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속성일 뿐입니다. 내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어찌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 그릇된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도, 내 처지가 보잘것없다는 열등감도 눈을 뜨고 보면 실체가 없는 꿈속의 강도와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내 안에 완전함이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 너머에 이미 충분했고 당신의 존재는 조건 없이 이미 완전합니다. 이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지혜의 빛을 가져다 주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잿빛 같던 70년대의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나 포옹보다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거친 손과 깊은 주름 속에 묵묵히 담겨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결핍감, 그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 한 여성의 깊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인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그 품에 제대로 안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마저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 결핍증, 마음이 사랑에 굶주려 헐떡이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분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기는 것만이 사랑의 증표라는 생각,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40대 후반인 이분이 태어났을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유모를 두고 아이를 키우셨을까요? 분유를 먹여 키우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머니는 분명 자신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억하지 못할 뿐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완벽한 어머니의 품에 수없이 안겼던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당신의 작은 손을 씻기고 입히고 돌보며 아마 1000번, 10,000번은 더 그 손을 잡아주셨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데 일 나가신 엄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그 순간, 그 비교의 순간이 마음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쓸쓸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상대적인 박탈감, 즉 마음의 병입니다. 이제 당신은 철없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40대 중반을 넘어선 어른입니다. 당신을 키울 당시의 어머니는 지금의 당신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편도 없이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척박했던 시절에 한 여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놀아줄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오직 당신 하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세상과 싸워 당신을 이만큼 키워내셨습니다.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다정한 손길보다도 더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때는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섭섭함은 눈물 어린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 짜증도 내고 때로는 너만 없었으면 하는 원망 섞인 말을 내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철없던 제가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그 은혜에 이제라도 깨달아 깊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즉 무의식에 새겨진 원망의 흔적을 지우고 감사의 마음을 새로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 즉 업을 바꾸는 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마음의 병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문득문득 방심하는 순간에 그 허전함과 섭섭함이 습관처럼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구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실체가 없는 낡은 습관임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릇된 마음 습관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감사함으로 바꾸는 수행.
이것이 바로 당신을 지독한 외로움에서 구해줄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3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몇 해 전에는 유일한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엔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 처지를 누가 좋아해 주겠나 싶습니다. 누가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혼자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보살핌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아픈 가족, 특별할 것 없는 자신.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게 만드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일 뿐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산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가난이나 가족의 병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어떤 조건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 완전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지금 느끼는 열등감과 두려움은 마치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며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히 강도가 있고 도망치는 내가 있고 끔찍한 두려움이 실제하지만 눈을 번쩍 뜨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그 어떤 이유로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본래 완전하며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가 없어도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처럼 올라오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돈 많고 잘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식, 즉 카르마가 되어버린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 비는 것은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결핍의 마음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마음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당신의 무의식에 뿌리내린 결핍의 씨앗을 뽑아내고 충만함과 자신감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다가 떠나더라도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무상하여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산을 보고 좋다 하다가도
바다를 보면 또 바다가 더 좋다고 합니다. 벚꽃이 좋다던 마음이 목련을 보면 또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렇다고 산이나 벚꽃을 향한 마음이 거짓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좋아했던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이 변한 것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속성일 뿐입니다. 내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어찌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 그릇된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도, 내 처지가 보잘것없다는 열등감도 눈을 뜨고 보면 실체가 없는 꿈속의 강도와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내 안에 완전함이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 너머에 이미 충분했고 당신의 존재는 조건 없이 이미 완전합니다. 이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지혜의 빛을 가져다 주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잿빛 같던 70년대의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나 포옹보다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거친 손과 깊은 주름 속에 묵묵히 담겨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결핍감, 그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 한 여성의 깊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인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그 품에 제대로 안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마저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 결핍증, 마음이 사랑에 굶주려 헐떡이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분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기는 것만이 사랑의 증표라는 생각,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40대 후반인 이분이 태어났을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유모를 두고 아이를 키우셨을까요? 분유를 먹여 키우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머니는 분명 자신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억하지 못할 뿐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완벽한 어머니의 품에 수없이 안겼던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당신의 작은 손을 씻기고
입히고 돌보며 아마 1000번, 10,000번은 더 그 손을 잡아주셨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